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옆 사람 손을 한 번만 잡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분들 안에서는 손을 잡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행복합니다. 얼굴은 안 행복한데 몸만 행복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입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밀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답답한 심정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은 거리와 나이와 여러 가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까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어도 친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어때요? 오래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 사람은 또 하필이면 오늘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냐면 친밀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밀하게 만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 도구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모르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모여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유치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시간 가지 않게 친밀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잘 모르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사랑이 그 자녀에게 있으면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있으면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친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나와 함께 있어라. 내 가지로서 함께 있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정신의학협회 회장을 지냈던 런던 대학교와 샌디에고 대학에서 공부한 이무석 교수님이 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감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감. 이 책에 보면 친밀감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친밀감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처럼 인생에서 행복을 주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누군가와 친밀감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불완전한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뻐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기 싫잖아요. 그처럼 이런 사람들이 내가 돼버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친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늘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친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너무 열등하게 생각하는, 비교하는 의식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경쟁에서 시작된 시기심이 많아지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친밀한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나랑 안 친한 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을 받아야 편해진다는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늘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쉽지 않다라고 이 교수님이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또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가짜 친밀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이 가짜로 친밀해진 것이 진짜 친밀함인지 쏘가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친밀함, 진정한 친밀함을 만들 수 없는 거짓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는 막 세상 얘기하고 온갖 얘기, 마음의 얘기 다 하니까 친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가짜 친밀함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 먹고 내가 정신이 놓았을 때는 친해진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것 뿐인데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할 때 모여있는 시간이 많을 뿐이지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육체적 욕구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내게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게 밥도 사주기도 하고 내게 도움이 되어서 친절한 사람, 아니면 관계를 이상하게 맺어서 타락한 문화 때문에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친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친밀함은 진짜 친밀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권력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주로 무뚝뚝한데 전화를 걸어서 상냥하게 대할 때가 있대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할 때는 막 애가 너무 부드럽고 나른한 표정으로 전화를 한대요. 그럼 아버지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나쁜 필요할 때만 부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은 진짜 친밀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니까 하나님이 좋고, 내게 건강을 주니까 하나님이 좋고,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눈물과 기도로 세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친밀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한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선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잠깐만요. 11절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가 있는데 내가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넓혔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은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어도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을 오해할 때에 시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상대방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시작되는 현상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빛을 피합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더 이상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친밀함이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오해한 고린도 교인들 역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긴 오해로 바울과 관계가 멀어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관계 회복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관계에서 회복되는 방법을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승이고 교회를 세운 리더고 내가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힐 테니까 내가 마음을 넓힌 걸 보고 너희도 마음을 넓혀봐라. 그래야지 너와 나의 친밀감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좋습니까? 꽉 맥혔습니까?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수이면서 목회자로서 영적인 삶에 관한 4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가족, 친구,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위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밀해질까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1932년 네덜란드에서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1957년에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고 6년간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신학교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30대에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0대의 젊은 교수가 명성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겠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치고 높여주는데 내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늘 피폐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대단하다, 당신이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는 늘 영적으로 부족하고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71년 예일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명성을 높아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왜 공허할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풍성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1981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 기쁨과 친밀함을 맺게 되니까 이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페루에 있는 빈민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시간을 정해서 가서 페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빈민가에 있는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를 요청해서 또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다시 좋은 환경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환경에 와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또다시 빈궁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장소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장소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1986년에 정신지체장애 공동체인 라르시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아무도 정신지체 연약한 분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색해진 고린도 교회와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깨달은 바울이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을 활짝 열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저는 주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늘 저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친밀함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잘해준 사람뿐 아니라 소외되고 힘겹게 사는 분들과도 친밀해지는 그 친밀함, 심지어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친밀하게 지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해가 풀려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14절과 15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세속적인 욕심과 조급한 마음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급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들,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급함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은 아닙니까? 최근 미국 한인교회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아동부, 유스가 사라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조차도 주일 예배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공부해야지 뭐 교회 가느냐라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아이를 꾸짖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세상적인 논리로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적인 자녀로 만드는가 아니면 영적인 자녀로 만드는가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1등,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와야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속적인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낙천적이고 천재적인 음악을 가진 악동 뮤지션이라는 한국의 이찬혁, 이수연 학생이 있는데 그 오른편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몽골 선교사인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 두 분의 자녀인데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K-POP 스타 2라는 곳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존감이 대단하고 그리고 영적인 천재적인 그 악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성품이 있는데 이들하고 대화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알려지니까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서 우리 선교사님 부인인 주세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몽골에서 살 때 교회의 후원이 끊겨 2개월 동안 쌀과 김만으로 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어린 딸이던 수연이가 엄마, 게르 지역에 사는 어떤 아이가 굶어 죽었대. 그 가정에 땔감도 주고 밀가루도 좀 갖다 줘야겠어. 그래도 우리 집은 이불도 덮고 따뜻하게 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자녀를 신앙에서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가슴 뭉클하게 울던 간증을 기억해내어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친밀감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이 원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무가치함 혹은 악함이라는 뜻이 있고, 사람을 비유할 때 이 벨리알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불량한, 방탕한, 거친 사람을 말할 때 이 벨리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마음을 품은, 거짓 증언하는, 더 큰 뿌리를 가보면 사탄의 자녀, 사탄을 대신할 때는 이 벨리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반하는 사탄의 무리들. 저는 그 옛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크로스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크로스의 교회가 주님과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버려야 할 불법, 어두움, 벨리알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버려야 할 불법, 어두움, 벨리알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저녁마다 TV와 인터넷을 붙잡고 드라마와 연애 오락 프로를 보는 시간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찔리는 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돋보이는 자리, 나의 평안함만을 좋아하지 않는지, 저는 부족한 저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릴까. 아직 악한 죄악에 눌려 사십니까? 혹시 여전히 술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정욕 앞에 꼼짝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 어두움들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걷는 믿음의 길이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본문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이 나오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은자, 속죄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빌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아무리 추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죽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전,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신학자 에레미아스라는 사람은 이 탕자의 비유를 이방인을 위해 쓰인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누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이 탕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었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습상 부모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데 유산을 빨리 달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죠? 아버지 빨리 죽어야 제가 그 재산을 받지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배은 망덕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책망받아야 되고 조롱당해야 될 이런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 방탕한 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산의 반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죠. 아버지를 모욕하고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드신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탕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조롱하는 세리와 창녀들,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탕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잠시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친구들도 배신해서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돼지우리를 기웃거리는 짐승만도 못한 처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세리로 창녀로, 내가 질병이 걸리고 싶지 않았지만 질병이 걸린 연약한 사람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탕자가 이제 나는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 뭐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깨어진 관계, 이 다시 어려워진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와 회복하면 나는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줄 아는데 아버지는 왜 재산의 반을 떼서 탕자에게 줬을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이 생겨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줘서 제가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안 그러겠죠? 왜 안 그럴까요? 나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보이니까 이제 다시는 아버지와 친밀감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고통당할 줄 알고 어려울 줄 알고 돼지 지업 열매나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친밀함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최고 힘든 순간이 어떤 일입니까? 결국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아픔을 가슴에 담고 갈 때에 과연 이 아픔의 순간이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앞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서,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저는 절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힘든 순간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를 욕하지는 마세요. 제가 아내를 보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My darling, my wife, 내 사랑. 제 전화기는 아직도 저희 아내의 호칭이 내 사랑. 어떤 분은 내가 자기야라고 부르니까 막 닭살 돋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불러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면 너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느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크로스웨이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수천만 배, 수백만 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